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며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23장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했지? 하려고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145장 찬송 145장 찬송가 145장. 주 날개미 내가 편히 고하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 밑 귀한 꽃대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슬픈 맘 세상 못 이루할 때에 기서 아니와 보고 또다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시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 밑 귀한 희락이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거기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예수께 쉬어 든든하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시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잊고 그래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중생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중생으로 하나님을 알게 했는데 어느 정도 아는지 어떤 것보다도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내가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고 그분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보다 주님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힘있고 누리고 전하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잠깐 세상에서 잘 연습하고 험한 세상을 잘 이용하고 주님 밖에 나가면 사망밖에 없는 노아 방주 밖의 세상인 걸 깨닫고 우리가 언제나 주 날개 밑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1절 자, 두 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한 번째가 봉독하고 두 번째는 외우겠습니다.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봉독하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듣는 길을 간절히 삼아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그 주일날 받은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연장선상에서 자꾸 이렇게 이래 지금 새겨나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구면이 돼가지고 어떤 현실에서 딱 떠오르고
내 생활에 적용이 되고 이거로 안위를 얻고 지혜도 얻고 힘도 얻는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마다 그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다는 못 외워도 자기가 보기에 은혜되는 한 성구는 꼭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구에다가 자 깨달음을 다 모아버리면 평생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시험을 해보자. 신화자에서는 한 이번 성구 중에 하나만 외워보세요. 좀 예? 예? 뭐 11절 외워도 되고 어떤 성구든지. 예, 이제 이게 이제 뭐 저 어렵게 외우지 말고 이제 쉽게 툭툭 나타나도록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힘이 됩니다. 왜 저는 왜냐 어중간해 지면 그게 내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는 성구죠. 내가 같은 성구라도 또 보고 그렇게 해요. 목사님 어떨 때 뭐 주일날 예배 때 보면 성구가 막 나오는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나와요. 알겠죠? 응? 특히 이런 단어 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게 더 스무스하게 나오는데 이제 이런 강단에서는 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도 그게 왜냐하면 설교하기 위해서는 하나도 그게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보고는 안 돼. 근데 내 구절이 됐기 때문에 그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주제를 11절에 하고 5장 4절의 거를 주제로 삼아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고 죽을 것이 생명을 상켜받아야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자고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계속 왜냐하면 이게 부활절 설교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러니까 근데 부활절이라고 부활절 설교만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다른 거하고 다 연결돼 있죠. 그 진리는 결과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는 하나인데 어떨 때는 사람이 몸이 있으니까 팔도 알아야 되고 손도 알아야 되고 다 알지만 이 결과적으로는 한 생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생명이 따로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배워서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얻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죽고 있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벌써 딱 태어나면 째깍 이 제가 뭐냐 이 시계 그 타임시계 놨다면 40분 딱 누르면 39, 38 뭐 이렇게 짝짝 하는 것 같이 그 여러분들은 지금 딱 태어나면은 죽는 시간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상을 떠나서 생명부활하고 주님께 갈 때는 이제 우리가 이 타이머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타임머신 딱 점점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걸 느끼고 사는 게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지혜 있는 삶은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된다고 우리 성경의 잠언에도 뭐라고 돼 있죠? 미련한 사람은 잔치집에 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조상집에 간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항상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하게 또 사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 또 세상에 불택자들에게도 있어요. 그래,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었는데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은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영생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영원한 주님과 동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죽어가는 이거를 우리 그때마다 예수의 생명에게 삼킨 거 되면은 그것들이 다
내 구원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데 굉장히 썩을 걸 죽을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 이거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하나 선물로 잘 사용하면은 내가 굉장히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고 더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는데 잘 쓰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 겨자씨 믿음을 우리 배웠을 때 제가 겨자씨 믿음 겨자씨 믿음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는데 또 누가복음 17장 5절에도 나오지요. 근데 우선 마태복음 13장에는 겨자씨는 보면 겨자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돼 그게 나물인데 심으니까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이래 돼 있잖아요. 생명 주님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게 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다 부활장이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거는 예수님의 살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흘대속 그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그 은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가지고 뭐냐면은 오늘도 현재 부활도 하고 하고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을 승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걸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모든 걸 이길 수가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겨자씨의 믿음은 생명 있는 그 믿음은 그 생명은 예수님의 사흘되속의 은혜를 영원전 선택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하셔서 완성된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도 계속 입혀주고 있는 게 다 포함해서 사흘되속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믿는다는 건 굉장히 신비한 거라 했죠, 그렇죠? 아니 아이가 보세요. 아이가 자기가 뭘 해봐야 뭘 하겠어요. 근데 부모를 믿으니까 부모가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실력이 있어요. 그 아이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됩니까? 부모를 믿고 따르고 사랑해야 됩니까? 부모를 믿고 따르고 사랑이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애기들도 보면은 우리 애기들이 어른들아 딱 붙고 웃어주고 하는 애가 예쁘지. 지가 욕심 부려갖고 막 울면서 내나 막 이런 게 예쁘겠어요? 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손자도 그런다 하더라고. 이 엄마는 무조건 사랑할 줄 아니까 있다가 저기 어린이집에 가든지 우리 교회까지 갑자기 가 돌변해가지고 지가 예쁨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할지 딱 눈치를 딱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가 점잖은 애가 되고 예쁜 애가 되는 거지. 이제 교회를 온다든지 어린이집에 가면 근데 엄마 집에 가면 뭐 그럴 필요가 없어. 이거 엄마 무조건 사랑해 줄 아니까 막 무조건 때를 쓰는 거잖아, 그지? 응? 무조건 때를 써. 자,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봐야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길게 보고 지혜가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줄 거기에 맞춰 사는 게 가장 지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지혜 있지. 그걸 하나님 이길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애들이 기본 세상적 지혜는 있잖아요. 딱 어린이집은 잘 배워야 되겠고 교회와도 또 어른들한테 잘 배워야 애들이 좀 그런 그 정도는 알아먹지요. 알아먹지 않아? 사랑이 엄마한테도 물어보면 사랑이 집에 가면 엉망이래요. 사랑이 또 여기 오면 예쁘게 이렇게 하고 그거 다 그런 데 지혜는 있어.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람이 미련한 거야. 보니까. 그죠? 그럼 커가면서 내가 뭘 하겠다고 안 되니까 누구 사람을 또 의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 되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딱 없고 내 말 들어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아무개야 내가 그렇게 하면 요거 줄게 이래 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싫어요. 내가 해갔어요. 이런 거나 똑같아. 김영미 목사님 그래 해봤어요. 하나님이 영미야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해봐라 했는데도 안 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런 식으로 뭐 말은 그렇게 안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생각과 행동이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해보잖아. 그치? 해보잖아. 참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께 잘 감사히 받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번 집회 때 설교도 보면 전체적으로 그게요. 인간에게 구걸해서 받지, 인간에게 뭐 세상에서 이런 인간 막 노력해서 공부하고 뭐 해서 받는 게 다 구걸이라 이거야.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받고 감사히 받고 그거를 나눠주는 이것만이 참 구걸이 아니고 선물로 받고 참 감사히 받는 것이지. 지가 잘났다고 자기가 경쟁하고 뭐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는 건 다 구걸이에요. 부모에게 받는 거 구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부담이 없는데 애들이 그렇더라고. 우리 전에 애들도 보면 아무리 친한 친구한테 뭘 받았잖아요. 그럼 그거 꼭 갚아야 되는데. 근데 부모한테는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부담이 하나도 없지요. 근데 사람에게 받으면 뭔가 부담이 있지요. 근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뭐 부모가 좋다든지 그런 어떤 관계가 있을 땐 부담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우리 죽는 우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매일매일 죽는 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게 복이라고 봐요. 이건 그래서 저는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은혜. 어느 날 이런 사람 만나 보고 저런 사람 만나 보면은 불쌍한 사람도 있고 좀 괜찮은 사람도 있고 존경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원죄와 번제가 있고 택자 같으면 하나님의 택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특별히 양육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우리 어릴 때도 보니까요. 저만 해도 도시에 살아서 공부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해서 이렇게 또 백모쌤 만나고 이렇게 신앙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총구석에서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괜찮은 사람인데 공부시키면 잘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파묻혀갖고 복음도 못 받고 또 세상적인 그 공부도 못하고 하니까 그 양육을 그래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영육간에 양육을 받으니까 이렇게 됐잖아. 하나님 뜻이 있어갖고 나를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맨날 기도한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키워 썼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잘 붙들고 쓰시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왜냐면 하나님 힘써서 했으니까 그거 헛되게 되면 이건 하나님 뜻이 맞는 기도니까 뭐 떼거리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니까 저도 또 뭐 우리 집사님들 보고도 아이고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또 특별히 이렇게 고마워 키워주시네. 어떤 사람 집사라도 집사가 아닌 뭐 그런 사람 뭐 그런 은혜 못 받은 사람도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 세례밖에 안 해주셨네. 이런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으니까 나는 하는 데까지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또 일하는 거는 요 집사는 요만큼 여기는 요만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까지 아무리 붙들고 해봐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본은 아이고 너 머리가 나쁜데요? 나는 똑똑한데요? 그거는 별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에 쓰는다에 따라 둔한 머리가 또 총명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자, 부모 마음에 이 여러 자식이 있으면 똑같이 생각 안 하겠어? 그죠? 근데
좀 어떤 애는 좀 특별히 양육하는 게 조금씩 다르겠죠. 자식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소망 하나님 나를 잘 복게 키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키워줄 때 순종해서 하나 이래야 순종해야 또 양육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사람 기분이 다르다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양육의 순서에서 내가 양육을 잘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키워주시는데 내가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양육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눈치를 잘 보고 하나님 보고 나를 끝까지 키워주세요. 저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 나는 몇 번째 기도.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싹군 목사 거짓 목다가 되지 않고 진실하고 충성된 쪽으로 하나님이 써달라고 기도해왔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주님 저를 꼭 붙들고 그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거는 주님이 딱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양육해왔잖아요. 하나님. 나도 계속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양육해 주세요. 아직도. 그러면 양육받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게 오늘 매일매일 양육, 오늘도 양육합니다. 다른 말로 기름 준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산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오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나를 죽여야 될 게 매일매일 보이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오늘 하루 너무 편하다 아무 일 없이 이게 좋아요. 신하에서 한번 대답해봐요. 아무 일 없는 게 좋지? 예? 매일 죽을 게 보이는 게 좋아요? 그럼 힘든데 그러면? 아이고 야 완전 많이 자랐네. 아이고 제가 보통 성도들 보면 처음엔 어려워갖고 막 하나님께 나서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럼 조금 편안해지만 내가 편안하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말을 꼭 들어봐. 힘들어서 예수를 믿었잖아. 그 해결. 계속해서 그 오병이의 떡을 받은 사람들이 또 떡 먹으러 왔는데 왜 떡을 안 좋아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보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양육을 하는 데는 편해갖고 고생시킨다는 게 아니라 힘을 써서 양육을 받는 거 아닙니까? 힘을 써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죽을 것이 생명의 상기받는 그 힘을 이제 쓰는 거잖아요. 써야지. 세상에서는 평생 힘을 써야 건강해집니다. 자, 머리도 써야 총명해집니까? 아무 머리도 안 썼다. 하루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게 저기 머리가 총명해지고 건강해지겠습니까? 적당히 써야 되지. 몸도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적당히 써야 되지요. 그렇죠. 과학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과 마음이 다 영까지도 그죠? 하나님 뜻대로 써야질 때 그게 건강해지고 살아가고 이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예? 무조건 쉬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우리는 애들이 양육을 받으니까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 하는 게 힘든데도 가잖아. 가잖아요. 그래야 양육을 받으니까. 안 그렇겠어? 여러분들도. 근데 우리 진민이가 재밌는 공부 어딨냐 이제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재밌는 공부를 이제 예수 믿는 것 어느 정도 되면 처음에 자기를 죽이는 게 힘들지. 어느 정도 힘이 들지만 이 가치를 알고 소망했으니까 이제 재밌는 공부가 될 수가 있어. 어느 시기 가면은. 근데 우리 교회 주일날 오는 사람 중에는 억지로 할 수 없이 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이런 깨달음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예배 때 이제는 재밌는 공부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은 주일날 재미있는 그런 그 주일 예배를 갖고 재미있는 그 만물들이 막 이래 하는 그 찬송이 있잖아. 그죠? 그런 주일날 만물이 봄에 어디 산에 올라가니까 만물들이 막 서로 지저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같이 찬양하고 있다고 우리 하잖아. 그걸 보고 그지?
근데 주일날도 여기 오면은 참 재미있는 그 모임과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엄마한테 끌려갖고 친구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시계나 보고 빨리 안 끝날까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여러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커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죽어가는 인생 어떻게 사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죽어가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양육을 죽어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같이 배워가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너무 영생의 큰 소망의 구원을 오늘 땅에서 지금 양육받고 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알고 나면 이 세상이 너무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밖에 딱 나가면요, 노아 방주 밖에 같이 예수 밖에 나가면 처음에는 막 마귀의 미혹받아서 야 좋다 나가 잠시 좋았는데 지나보니까 기가 막 이제 빠져 세상에 종된데 빠져나올 수도 없고 고난에 빠져나올 수도 없는 깊은 수렁으로 막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마귀 말 듣고 저기 헤아가 선악과 먹었는데 어떻게 돼? 나중에 자손도 자기도 망하고 땅도 저주를 내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이걸 깨닫게 돼야 돼. 처음에는 그 답답하겠지. 노아 방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좋겠지. 그건 바로 죽는 거야. 죽는 거 바로. 그렇죠? 그래, 그런 것 같이 이제 이 세상 예수 밖에는 전부 사망밖에 없다. 전부 속이는 것밖에 없다. 짐승은 딱 나를 알면서 삼키는 거. 우상이라는 거는 의지할 수 없는 데서 의지하라고 속이는 거고, 그 이름의 수는 아주 진짜 같은데 가짜 반거짓말로 나를 막 속이는 게 가득한, 이걸 이기고 벗어나서 그 건너편으로 갔다 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세상은 하나님이 짐승같이 막 무섭게 나를 달리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짐승같이 나타나는 거는 성경에 요한계시록 짐승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또 우리를 미혹하는 거는 음명의 포도주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5장 이전에는 그거를 또 모아가지고 뭐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런 세상인데 이 세상이 너무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데 영원한 우리 소망을 가지는데 너무 귀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 뭐 뉴스도 보고, 요즘은 뭐 뉴스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휴대폰으로 보면 뭐 온갖 신문 다 볼 수 있어. 디지털 신문들이 나오니까 또 세계의 모든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전부 다 불안하고, 한쪽은 막 이 세상이 불안하고, 한쪽은 또 막 미혹으로 차고, 어떨 때는 무서운 것도 막 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짐승 우상 그 이름의 수가 막 이 휴대폰 이 안에 열기만 해도 막 나와. 그렇지 않아요? 짐승 같은 세상도 보이죠? 정말로 막 나를 이래 되면 경제가 파탄나, 이래 되면 전쟁이 일어나, 막 이게 막 나오지, 그죠? 또 병이 막 코로나가 돌아 막 이렇게 나오고, 그지? 또 한쪽에는 우상, 야 이거 있으면 된대, 돈 있으면 된대, 뭐면 돼, 우상이 막 나오잖아요, 또. 그죠? 그다음 또 이름에서 진리 같은데 진리 아닌 것들, 이 가짜 이단들 뭐 이런 복음들이 막 옵니다. 속이는 것들이. 그렇죠? 이름의 수 어디 들어 있어요? 이제 TV보다도 여러분들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 있잖아. 눈으로 보는 건 한정돼 있잖아,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뭐 잘 쓰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걸 보거든요. 뭐 모르는 사람이야 전화밖에 못 하지. 우리 신하의 사님 전화밖에 못 해요. 다른 것도 좀 봐요. 아이고 됐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전화만 할 줄 아는 사람도 가끔 있어. 근데 우리 김혜영 지사님이 맨날 전화만 하다가
너는 그러지 말고 이거 갖고 이렇게 배워서 설교도 듣고 뭐 이러니 요즘은 하여튼 유튜브도 보고 유튜브 보다가 보니까 다른 것도 보는 거야. 이제 보니까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그 뜨잖아요. 다른 게 딱딱 뜨잖아. 그치? 그래도 자기는 하여튼 그 휴대폰을 제일 잘 이용하고 있대. 설교를 열심히 제일 많이 들으니까 복음을. 참 신기한 거다 이거지. 옛날에 생각할 수도 없었다. 옛날에는 테이프를 사갖고 편집실에 가서 테이프 한 개 뭐 1,000원인지 2,000원인지 모르겠어. 사고 가서 또 카세트를 사갖고 돌려야 되잖아. 그것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음질도 별로 안 좋잖아. 그치? 그럼 그거 하려면 또 하루를 기다려야 되고 뭐 이틀을 기다려야 되잖아. 그죠? 응? 그것도 테이프 잔뜩 쌓여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별 돈도 안 들었다가 이리 탁 하면 어떻게 돼? 그냥 소리도 맑게 탁 나오고 참 신기한 세상이지. 그치? 테이프로 부산에서 붙여서 일로 보내야 되잖아. 또 여기서 그것도 없어. 그치? 전 그런 세상 생각도 못 해봤지요. 저도 못 해봤는데, 그래, 하나님이,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이 참 잘 쓰는 사람인데, 그거 갖고 온갖 죄를 다 짓는 사람도 있어, 이거 보면. 그죠? 똑같은 걸. 이 세상이 예수 밖에 나가면 전부 사망밖에 없습니다. 좀 크면. 근데 그런 세상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도 쏟고 나한테도 쏟고, 그죠? 나한테도 쏟는 거 알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쏘가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쏘기는 사람보다도 쏘는 자기가 더 나쁜 거예요. 알겠죠? 예? 옥녀 씨, 쏘기는 사람이 나빠요? 쏘는 자기가 나빠요? 에이, 거짓말하고 있다. 맨날 자기가 쏘았다고 원망은 평생 하더니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지? 자, 세상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쏘기는 사람이 나쁘지만 2번 이상 3번까지 쏘는 자기가 나쁘다는 말도 세상에도 있어요. 쏘는 자기가 나쁘대요. 알겠죠?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꾸 남한테 쏘는 내가 나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왜 쏘겠어요? 자기가 그런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쏘는 거예요. 그것도.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땅에 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기면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따라갈 수는 없어. 근데 내 안에 옛사람이 탁 발동하는 미혹받는 게 보인다. 음력이 미혹받는 게 보이고 또 뭐고 세상에 막 두렵게 하니까 막 두려워지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면서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고 너를 품에 안고 간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신명기 앞에 읽어보면은 신명기는 민수기 그게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설계한 거잖아요. 그걸 회상하면서 말한 거거든. 너희들이 정탐을 12를 보내니까 아이고 이 10명의 정탐들이 거기는 너무 성읍이 높고 안악자손은 크고 우리 가서 죽을 거라고 막 이렇게 해서 2명은 또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데 2명의 말은 안 듣고 10명의 말을 듣고 막 자기들 죽을 거라고 울었다 했잖아요. 그럼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희들 보고 두려워 말라 또 무서워 말아라 이래 했다. 왜? 하나님이 너희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세상을 보면 짐승 같고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래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무서운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 세상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 밖에 딱 나가봐. 세상 악한 세상 그 덩치 큰 사람들 이길 수 있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봐. 얼마나 비참해 사람들. 그렇죠?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또 이 세상을 나가도 우리 김영민 지사님 새벽기도 혼자 못 오는 게 무서워서 못 오거든요. 두려운 게 가득한 게 세상이라도 보면은 그것만 두렵게 해서 병들이 막 돌면 또 그렇지 무섭잖아.
그렇지만 우리 보고 두려워 무서워 말을 해. 또 어떨 때는 그의 우상, 야 저것만 있으면 되겠다는 게 또 하나님 왜 저것만 있으면 된대 하는 게 또 가득가득 막 나오는 세상이야. 밖에 나가 보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다 너희들이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배 이로부터 빛들 아버지께 내려 그것들이 오는 게 아니다 이래 했잖아요. 또 그 이름의 수 반거짓말 그냥 들으면 진짜 같은데 그죠? 그 또 특히 심한 게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죠? 또 내 안에 옛사람이 또 그렇게 또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득한 세상이야. 왜 하나님이 왜 나를 괴롭히려고 했겠어요? 그런 속에서 나를 양육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엔 그게 두렵기도 하고 미혹도 받고 막 골치 아파. 난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래 대부분 막 세상 정세가 이렇게 보면 뉴스를 보고 세상이 왜 이래? 우리나라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다 소망 없이 보는 거야. 뭔가 그 사람들 입장에 자기 보기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세상이 필요한 거야. 내 가정도 우리 가정이 왜 이래?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우리나라가 왜 이래?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걱정하듯이 하면서. 자, 신하유산이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가정이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왜 이래? 이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왜 이래? 탄식하며 있는 게 탄식까지 그 탄식은 또 탄식 말고도 참 소망이 없어. 이렇게 소망을 딱 놔두고 탄식만 하고 있으면 그게 의인이에요? 성경에 탄식하면 우는 자 이마에 표를 한다는 거는 탄식하 계시록에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거는 탄식하고 울면서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싸우고 그걸 구원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탄식하고 같이 그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만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동조자예요. 동조자. 알겠죠? 동조자. 자, 그럼 그런 세상을 하나님 만들었죠. 그죠? 우리는 그런 가운데 그래 이런 것들을 아주 내 깔끔하게 정리하는 일로 해야 돼요. 그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보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 어떤 분인지 배우고 여기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가지고 또 내 필요한 사람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일이겠어요. 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제가 어려서부터 본 게 탄식하고 이건 아니다. 그 비판만 하면은 그러면서도 그걸 말하면 의인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제법 돼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겨나가지 못해요. 이기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믿음에 벌써 이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소망을 그래 이런 세상 속에서 그래 노아 방주 밖 세상은 이런 세상이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산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고 겨자씨 믿음 같이 그게 썩어진 땅에다가 딱 옥토에다 뿌리를 박았는데 예수님 피국노만 딱 있으니까 세상을 다 먹고 이렇게 시대 같은 인생들도 그 안에 가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내가 돼야지. 그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세상은 내게 밥이다. 자, 누가 그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했죠? 밥인데 10명은 밥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그들 밑에 죽고 종이 된다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이 신하에서는 이제 세상이 두려우니까 종이 돼야 되잖아. 맨날 이 신하에서 옛날에 나는 뭐 믿음이 없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나는 교회밖에 못 나와요. 이래 했잖아요. 그럼 그 겸손한 거지. 김영민 사람 그런 사람 겸손한 거야. 교만한 거야. 우리 좀 교만한 거잖아. 막 두려워갖고 나는 그 높은 성 난학자손 때문에 우리는 죽어. 나는 안 돼. 이게 겸손한 거야? 예? 교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만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보면서 먼저 그런 세상인 줄 알아야지. 알지만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산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오면 이래 돼 있잖아. 그죠? 오늘 그게 보여야 되지. 이거 세상 이런 세상이네. 이렇게 짐승, 우상 그 이름의 수의 세상이네. 이거 보여야 됩니다. 일단은. 그죠? 근데 그게 누구 안에 나 안에도 있습니다. 옛사람.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래. 여기서 주님이 두려워 말라 했어. 무서워 말라 했어. 주님 앞서 행하시면서 싸워주신다 했어. 또 나를 그 아들 아는같이 안아주신다고 했어. 그래 오늘 찬송가 주날개미 그래 부른 겁니다. 주날개미 뭐요? 내가 편히가 안 해. 그래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그게 주날개미에 대한 게 다윗의 시편에 내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 적혔나? 내가 두 군데 갑자기 어디서 내가 외우긴 다윗의 시편 시편 17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 항상 요 얼마나 우리 눈동자를 눈 깜빡깜빡하는 게 왜 그런 줄 압니까? 눈물도 내고 눈동자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 다음에 시편 36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래 이렇게 오늘 이런 세상 속에 노아 방주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해 사는 사람은 뭐지요? 그게 노아 방주 아닙니다. 주님 떠나서 내가 뭘 해보고 인간이 뭐겠다. 노아 방주 뭐야? 바뀝니다. 임신은 좋은데 좀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히 간섭을 많이 금방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아주 세상과 하나님과 먼 사람들은 당장은 안 해요. 조금 모아갖고 큰 배를 때려야 아니까 그때까지 놔둬요. 오래 모아갖고 그죠? 모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즉시 작은 매도 안 맞고 말로 잘못했어 이렇게 책만 받는 게 낫겠어요? 모았다가 한 번에 큰 매로 맞는 게 낫겠어요? 예? 김영민 씨는 어떤 게 나아? 그냥 말로 좀 작은 저기 징계가 그 책망이라거든. 너 아주 힘들잖아. 힘들어. 이 정도가 그게 말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작은 그 놀랄 거로 이렇게 그 책망하는 거지. 그게 낫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시편 73편의 기자가 자기 손도 깨끗이 하고 마음도 정하겠다. 하루 종일 자각을 당했다. 그거는 잔잔하게 그 사람 심령이 깨어서 그래. 잔잔하게 하나님 또 막네. 이 미련한 사람 하나님 막는지도 모르고 아이 왜 이래 막 이러고 아무 의미 없이 막 살았는데 이 사람 심령이 예민하니까 하나님 또 그러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그것까지 나중에 아이고 내가 우매무지하는 이 짐승 같은 죄인이라 했잖아. 그것까지도 이제 나중에 그게 하나님이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항상 깨우쳐 주시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또 나온다.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청량하시되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간섭을 그 깊이만큼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전 방마당은 청량 안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어도 사람이 자기 스스로 환난 자체 생활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 내가 삐뚤어져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키워보세요. 애들 키울 때 잘하는 게 많아요? 하지마 하는 게 많아요? 예? 옥녀씨 목사님이 하지마 하는 게 많아? 하라는 게 많아? 예? 하지 말라는 게 대부분이지.
애들 키우는데 정상 아니겠어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지. 그래, 그거를 그래도 잘 받는 애들은, 이제 크잖아요, 그죠? 우리도 처음에는 어려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겠지,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완전히 죽는 거지. 어린 애들 그대로 놔두면 죽는 거지. 우리 주일날도 보니까 점심 식사하는데 우리 은혜가 아빠 우리 산에 좀 잠깐 봐. 왜 그러냐? 어저께도 달려가다가 머리에 탁 터졌대. 가만 놔두면 지가 간다면서 또 부딪히고 아프고 막 한다는 게 맨날 머리 터지고 뭐 터지고 한다 이거야. 하는 게 특히 여자애들은 또 다르게 그러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영미도 놔두면 하나님 놔두면 어디 가서 머리 터지고 또 다리 다치고 하듯이 하고 여기 김영미 쌤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 우리들 다 그래요. 알겠죠? 잘한다는 게 애들 저지르고 살지, 그죠? 백목사님 맨날 목회자들 그건데 복음이라는 게 아니야. 맨날 너구원 이루려고 저지르면서 많이 어느 정도 돼야 결국 목회하는 사람이 되지. 처음에 양육하려면 자기도 손해보고 교인도 많이 손해본다 이거야. 어린 교육자들은 키우기 위해서 저지르는 일을 한데 목회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이 세상은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이 세상 제가 오늘 11절 말씀 갖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산자가 죽음에 넘겨오면 항상 이런 내가 벌써 힘들다. 내가 또 죽어야 됐네. 이게 깨우쳐지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세상에 탁 빠져나가 세상에 나이까지 한번 그러면 큰 어려움을 또 당해갖고 막 정신이 바짝바짝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해도요 큰 어려움이 한 번씩은 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크게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우리 신앙의 사람들 잘했는데도 옵니다. 어떨 때 어려움이. 요셉도 잘했는데 형님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밑에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애굽에 가서도 낚시만 하고 원망 안 했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잖아요. 그게 평소 때 갑자기 애굽에 가서 그래 됐겠어요? 평소에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겠어요? 평소에 그래 준비된 삶이 있어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가서도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보디발 대장 집에 가도 그렇고 옥에 가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 생활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 요셉이 잘했는데도 큰 어려움 일부러 그 사람을 크게 회개시키고 크게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도 똑같은 죄를 다른 왕들을 지어도 뭐 보통 징계로 끝나는데 다윗은 그 평생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의 간섭이 평소 때도 잔잔하게 있고 어떨 때는 한 번씩 크게 딱 오고 이게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 나를 그래도 나를 앞서 이끌고 있었구나. 또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나를 안고 업고 가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있다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환난 속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온 세상이 어지럽고 교회가 막 어지럽고 내 가정이 어지러운데도 내 가정이 왜 이래?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우리나라가 왜 이래? 안 그래요. 자, 제가 어떤 사람들 가까운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우리 김영희 주사님 보고 내가 가끔 때 요즘 그런 말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거기서 내가 이룰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 현실을 탓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현실이 격렬히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 나를 더 인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참 믿는 사람들 보면 요셉 얼굴 보면 소망이 있었겠어요? 소망이 없었겠어요? 예? 힘들어서 쩔쩔 요셉이 참 힘들었겠다. 그래 맞아 이렇게 보여야 되겠어. 저런 가운데도 소망이 이래 보여야 되겠어요. 저런 가운데 소망이 이래 보여야 되겠죠. 우리 교회 3분께 집사님들 보면 야 3분께 집사님들은 저런 가운데 소망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아이고 같이 우리가 똑같구나. 힘들어서 같이 얼굴이 저 마귀상에 되고 힘들어 쩔쩔매고 있거나 이렇게 동감이다 이래야 되겠어. 야 저분들은 내하고 달라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저분들은 내하고 달라 이렇게 보여야 안 되겠어요. 그렇겠죠. 자 믿음이 있으면 그런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만들려고 절망 속에 팍 빠뜨렸다가, 근데 다윗의 특징은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목자가 돼서 양을 이끌어 보니까 꼭 구원해 주신다 이거야. 일단은 주님 앞에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때라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당신밖에 없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특히 자식이 그러는데 부모가 다 해서 안 해주겠어요? 그러면 구원해 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 좋은 거야. 다윗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겠죠. 승리하는 사람이 밋밋한 생활하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행위에 의로 살다가 망해버려요. 어림없으면 자기가 행위적으로 한 것 같잖아. 그치? 그럼 자기 뭘 자랑해? 자기 행위 자랑하잖아. 환란을 통해서 많이 깨끗해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점점 세상이 여러분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딱 현실을 내가 깔끔하게 만들어서 평안하다 좋다 이래야 되겠어요. 그래 이 세상을 큰 그 광대한 이 세상을 보면서 그래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지만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뭘 얻어야 되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얻고 구원 얻어야 될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구원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정리하도록 살아야 되겠어요. 기도해 가지고 예? 김영민 씨 어때요? 내가 가장 원하는 딱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뭔가 참으면 하나님 내가 빛과 생명이 되니까 그 비춰서 교회 다 하나의 일부의 사람들이 또 빛과 생명으로 돌아가고 그 넓어지면 그 교회가 전체 100%는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뭐든지 주류가 생명으로 될 수가 있고 주류가 뭐예요? 이 악의 세력이 될 수도 있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사람 언제든지 있어요. 예수 12제자 가운데 다른 자가 있듯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교회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벌써 그런 빛과 생명의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빛같이 비춤을 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게 좀 더 많아지면 또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뭐 만들겠다 하면 돼. 내부터 목회자 자기부터 그렇죠? 또 여러분부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절망 가운데 절망을 해야 하네요. 세상은 다 그렇게 잘 하나님을 배우고 사용하다가 하는 거니까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천국 같은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내 개인은 점점 그런 사람이 돼가지만 그렇죠. 또 다음 세대가 와서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세대, 악이 없는 세대가 다음 세대가 연단을 못 받아요. 그렇죠. 다음 세대는 또 그런 세대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은 그걸 공부하기 위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불로 탁 심판 끝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동안에 잘 사용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몸도 겉사람 목표 쏜 날로 이 죽을 때가 잘 사용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